사람의 어떤 정신세계와 행동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리학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발달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달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연구하냐면 아동심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아동심리학자들이 이 아동을 심리를 연구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는데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내 젖주는 분. 어머니가 자기중심적으로 보여요. 어머니는 내 기저귀 바꿔주고 내 목욕시켜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이 아동 심리학에서 아이들의 심리가 뭐냐면 모든 중심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손에 있는 거는 절대로 놓지를 않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고 뭘 다시 요구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줘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조금 성장해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미숙에서 성숙으로 변화가 돼요. 이제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발견을 해요. 신앙인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성숙이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고 부모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들을 향한 나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함을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에게 뭘 요구하는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내가 뭘 해드릴까, 이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숙해졌다 또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숙이 가져다주는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할 때 그 뱉어내는 말 때문에 부부간에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픔으로 오고 그게 말 못할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말아요.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무심히 뱉었던 그 미숙한 한마디 말이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어그러지게 만드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숙한 교사, 이번에 지난 주간에 태안에서 큰 아픔을, 그 학생들 5명이나 되는 생명이 이게 너무 일찍 떨어지는, 왜 그러냐면 미숙한 조교들 때문에, 그 미숙한 선생들 때문에 그 꽃다운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미숙한 교사들 때문에 당하는 아픔들, 또 미숙한 운전기사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경우를 보면은 76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업을 했는데 워커힐 아파트 슈퍼마켓 직원으로 제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도 정리하고 판매도 하고 또 배달도 하고 운전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면허증이 있는 걸 알고 그 슈퍼마켓 주인이 트럭 한 대를 샀어요. 근데 얼마나 미숙했냐면 앞만 보고 운전만 할 줄 알지 자동차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도가 영하 한 8도로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차를 시동에 거니까 시동이 안 걸려. 왜 그러냐면 부동액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요새는 신차들이 다 부동액을 넣어서 이렇게 출고가 되지만 예전에는 물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가는 모든 관과 또는 그 기계마다 다 얼어버려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엔진을 다 뜯어가지고요, 그 관 속에 있는 얼음들, 하여간 물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뜯어서 다시 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본의 아니게 미숙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아픔을 줬어요. 미숙한 정치인들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백성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것은 부모들에게 사명이고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성숙은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한 성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교회가 나를 배려해 줘야 되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미숙한 신앙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와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바뀌어져요.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교회 안에 있는 아픔 당하는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케어를 할까? 미숙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결해 달라고 그저 요구하는 기도만 했는데,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숙한 신앙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훈훈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빙긋하고 돋게 돼요. 바로 바울이고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한 부모님들, 또 성숙한 인격자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으면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가정에 가는 게 즐겁고 가족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큰 에너지를 가지고 왕성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바울이 근심을 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근심은 일반적으로 근심하는 사람들의 근심과 내용이 달라요. 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세요? 나라 때문에 근심하세요? 남과 북이 복음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심하세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근심하세요? 아마 여러분이 근심하는 대부분의 근심거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게 많을 거예요. 병들은 것 때문에, 또는 아파하는 사건들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경제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의 근심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기도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요. 이 소식이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은 언제나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 하고 자기 자리에서 기도만 해요.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 아주 세밀하게 살펴봐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누가 도울 수 있는가? 그분에게 두꺼운 옷이 필요할 테고 따뜻한 음식이 필요할 텐데 누가 그거를 도와줄 건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헌금을 해요. 선교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 필요한 걸 이렇게 도와주자고. 헌금을 모아놨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바울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들이 의논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고 하니,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에 이 헌금을 보내서 옷도 사드리고 음식물도 이렇게 사서 넣어드리자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성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굉장히 먼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그런데 한참 헌신을 하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도달을 해요. 이 사건을 놓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목사님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이 먼저 기도해요. 저 젊은 목사님, 유능한 목사님이 먼 길을 와서 나를 돕다가 병에 걸린 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젊은 목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향한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만이 나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다 자기의 담임 목사님까지 보내서 나를 이렇게 수종들게 하는 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왜? 저들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병에 들어 이국 땅에서 죽음 앞에 놓여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향한 기도만을 해요. 그런데 여기 에바브로디도 목사님도 똑같이 근심을 해요. 그런데 이 근심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갔다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근심을 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왔는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죽음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달라는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나를 먼 길 보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빌립보 교회도 똑같아요. 자기네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를 도우려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바울 사도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보세요, 이 3자가 다 어려운데 어려운 자기의 문제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아픔을 봐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위한 기도만 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데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의 질병을 하나님이 낫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내 문제가 있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이런 사랑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위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더 빨리 응답함을 깨닫기를 바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어느 효자가 있었대요. 아주 오래전 얘기요. 아버지하고 둘이 한 방에서 자는데 모기가 좀 몇 마리 들어왔나 봐요. 모기약이 없을 시절이에요. 아주 오래전 옛날이니까. 근데 모기가 누구를 무는 거 아니 아들만 집중적으로 몰아. 그런데 이 아들이요 모기에 물려 뜯기면서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모기를 쫓지 않아요. 밤새도록 물려요. 사람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의 상처를 보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밤에 모기를 쫓았으면 내가 쫓아낸 모기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물지 않았겠느냐고. 그래서 쫓지 않았다고. 보세요. 성숙한 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에서 나의 아픔만 보는 게 아니요, 내 아픔을 보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해요. 얼마나 내 남편이 힘들어했을까 이럴 때, 내 아내가 이때 얼마나 아파했을까, 우리 부모님이 이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 사건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살만한 가정이요. 그런데 다 자기중심적이요. 내 아픔만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힘들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서로 반목이 일어나요. 오늘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이 일어남을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얼마나 성숙한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25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보겠어요. 2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나와 나의 형제라고.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함께 일하는 자요, 함께 주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그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 의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성도가 됐어요. 자, 바울의 양육에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큰 제자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나의 형제라고. 내가 구원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 만든 사람,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해요. 그는 나의 동력자라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에바브로디도가 우쭐해가지고 맞습니다. 나는 바울과 동등한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아주 재미있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먼 곳에 와서 하는 일이 딱 하나요. 바울을 돕는 일밖에 안 해요. 바울의 옷가지를 사가지고 가고 음식물을 넣어주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 시간에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위치가 여기요. 그리고 그 애가 해야 될 일은 설교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바울을 돕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를 않아요. 자,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종종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정을 받아요. 잊지 말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남을 배려하고 그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28절과 29절을 또 한번 합독을 하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 하러 왔다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짐이 됐어요. 그런데 서로 상대방의 아픔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요. 이제 깨끗하게 나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됐다! 이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낫게 했으니 이제부터 나를 도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도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됐다, 내가 낫으니 이제는 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요. 서로 또 상대방을 배려해요. 그리고 그를 높여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바울은 이 목사님의 질병이 나았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근심을 했을까? 빨리 건강한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에바브로드의 디도의 등을 막 떠밀어요. 나는 됐다고. 나는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당신 빨리 빌립보로 돌아가라고, 건강한 모습 성도들에게 보이라고 등을 막 떠밀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니라는 거요. 나는 이제부터 사도를 도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요. 올 필요 없습니다. 그 목적으로 갔으니까 그 일 하라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울이 무슨 표현을 하는 거 아니? 이런 표현을 해요. 자, 내가 더욱더 급히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당신들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목사님을 다시 보고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니 내가 한시라도 빨리 그를 여러분에게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올 때에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성숙한지 자기 중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을 배려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일 줄을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내는 남편을 자꾸 배려하고 높여. 우리 남편 같은 분 없다고. 그러면 또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고 높여요. 내 아내같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자꾸 배려해줘요.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하고 마른 거 개어주기도 하고. 보세요. 이 부부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일어나겠어요. 부모하고 자녀도 마찬가지요. 서로 배려해야 돼요. 저희가 좀 이사를 오래간만에 해서 버릴 게 많아요. 이사 자주 하는 것도 또 그게 또 좋기도 하더구만.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포장 이사 할 수도 없고 일반 이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지금 짐 정리하고 나르고 버리고 하는 일을 해요. 큰 것만 이제 화요일날 옮겨요. 어저께 근데 사건이 터졌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지쳤어. 그러니까 가끔 들리는 말이 자기가 하는 일만 크다는 거요. 특별히 어저께 둘째 놈에게서 이게 나타났어요. 근데 나는 내 일하고 내 아내는 또 주방 정리하고 큰 놈은 또 교회 일하고 작은 놈이 책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삿짐을 옮겨다 보면은 제일 무거운 게 책이요. 근데 목사다 보니까 책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박스로 따지면 종이 박스로 한 18박스 정도를 날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가출하겠다는 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만 힘든 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일렀어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네가 없는 가운데 다른 분들이 한 역할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목양실로 와 보니까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타일러가지고 둘이서 책을 정리하니까 쉽게 정리가 됐어요. 보세요. 서로를 조금 남을 배려하고 조금 높여주니까 바닥났던 에너지가 다시 솟아나서 일을 하게 돼요. 성숙한 사람이요. 잊지 말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서로 배려하세요. 그리고 높여주세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요. 제가 요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배려하고 저를 높여주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 그 성도들이 모일 때도 서로를 배려하고 높여줘요. 그 모습을 보는 목사의 마음이 훈훈해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시겠어요. 잊지 말기를 바라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을 배려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자꾸 높여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이게 참 받기 어려워요. 그래도 받아야 돼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의 일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자, 30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자, 합독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이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헬라어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파라보류 에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어려운데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무엇 곁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발로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동사인데 던진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에다가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도박 용어예요. 제가 도박을 잘 몰라요. 그런데 포카를 전혀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도 몰라요. 근데 딱 하나 포카에서 하나는 알아요. 올인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한참 포커를 하다 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내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패가 잘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 판을 내가 이겨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내는 것만큼 내가 내지 못하면 그 판을 유지할 수가 없대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은 할 수가 있대요. 자기의 남은 액수가 적어도 그걸 다 걸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올인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거는 액수만큼 내질 못해도 그 판까지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인이요. 나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이번 판에다 다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요. 이게 목숨을 걸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가운데 주의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고 거기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 놓치지 않으려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올인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친구가 있는데 목숨을 바쳐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의 적은 요구에도 따지는 게 많아. 선약이 있다는 거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요. 주님은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하나 가지고도 따져요. 바쁘다고 따져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요. 정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중요한 약속 뒤로 하고 예배에 와요. 정말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도 포기하고 그 일을 하러 달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기 바울이 그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보세요. 누가 성숙한 성도요? 주의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생명을 걸어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요. 죄송해요. 이걸 언제 깨닫는 거 아니? 죽음 앞에 깨달아요. 죄송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임종을 봐요. 건강할 때는 딴짓했어요. 시간 많을 때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렸어요. 그리고 팔팔할 때는 세상의 것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 가면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건강 주셔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가서 한 번만 더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시간 많을 때는 몰랐어요. 건강할 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아. 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일찍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주의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큐티하는 책이 다르지만 예전에는 제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한날은 큐티를 하는데 거기에 간증문들이 이렇게 실리는데 한 자매의 간증문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자매가 두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큰아이는 한 5살 정도 되고 작은 아이는 넉 달 된 아이예요. 근데 이 4개월 된 아이가 밤만 되면 보채요. 눈물을 울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녁 밤만 되면 아이가 보챌 때마다 젖도 물려보지만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젖을 물렸다가 기저귀를 바꿔줘요. 기저귀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기저귀를 바꿔줘도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좀 몸에 꿋꿋함이 있는가 해서 목욕도 시켜보고 분도 발라주고 옷도 갈아입혀 봤지만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를 않아요. 몇 날 밤을 고생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큰아이가 잠을 자다가 목이 마르다고 엄마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잠자리에서 일어난 엄마가 물을 기려고 불을 켜고 물을 기러 왔더니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밤만 되면 울고 보채던 작은 아이가 생긋생긋 웃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요. 이 아이가 요구했던 것은 젖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를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히는 것도 아니고 불을 켜달라고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 간증집에서 고백을 하기를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내 중심적에서 한 거는 아닌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말로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섬김을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내 중심적에서 한 거는 아닌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꼭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내 위치가 어디고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성도예요. 여기 성숙한 성도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성숙한 신앙인은 주의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고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찾고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